안녕하십니까. 윤여사 목자입니다. 오랜만에 파트 모임 정마천에서 많이 긴장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원수인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섰사온데 다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 정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이유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이버 사전의 원수란 뜻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 즉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이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그 사람이 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 떠오르십니까? 그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원수 사울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에게 보통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를 그는 어떻게 품을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피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급히 방향을 돌려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수색하다가 사울은 조금 쉬기 위해 옆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사울이 들어간 그 굴은 바로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아지트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은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드러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죽은 오늘이 이 D-Day입니다. 사울은 이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해치워 버리십시오.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다가가서 사울을 내리치려는 순간 다윗의 눈은 감기고 그의 칼은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에게 접근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그는 정말로 사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아니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며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은인과도 같은 자신을, 또한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이 주인공하고 원수하고 싸우다가 원수가 이제 마지막에 땅에 자빠지고
칼로 내리 찍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원수를 안 죽이고 꼭 목 옆에 땅에 쳐박죠. 시크하게 용서하고 돌아서서 가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꼭 원수가 또 다시 막 덤빌라다가 꼭 결국은 죽어요. 뭐 말래? 아, 이 장면이,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이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격한 감정으로 아마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조용히 그의 옷만 잘 나온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으로 속이 쓰리고 원통해서 눈물이 나오는 모습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돌아서지는 않았을까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의 선의를 오히려 악으로 되갚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에 눈에 하트를 그리면서 다가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시는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 당하셨을 때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을 남기신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의 유품이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의 유품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후회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양아들로 삼은 안재성과 식사를 할 때면 밥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삼키듯이 마음이 괴롭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을 볼 때 그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며 원수 앞에서 속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한 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운 감정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그 몸부림 자체가 사랑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속을 감내하며 원수 안재선을 아들로 먹이고 키우는 그 아픔 속에서 사랑의 원자탄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운 감정, 복수의 감정을 부여잡고 삭히고 억누르며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삶은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듯한 달달함이 아니라 원수와 겸상을 할 때 돌멩이를 삼키는 듯한 힘겨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의 감정을 누르고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사울을 그의 원수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사울은 분명 원수요 대적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 대한 모든 평가와 심판을 유보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칼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기에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자리를 자신이 스스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심판의 칼을 자신이 빼앗아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원수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들로 인한 상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도 쓰셔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바라볼 때 그 형들은 더 이상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주님의 귀한 종들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보기에 힘써야 할까요?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원수는 장인 어른이었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원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수는 저기 멀리서 미사일 쏘는 김정은이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내가 원수같이 보일 수 있고, 때론 부모 형제들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심정으로 섬기는 양들은 힘들어지면 바로 원수로 돌변하여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는 주로 내 주변에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모님 소감을 들으면 이 원수 같은 남편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싹수가 노란 것 같은 자녀들의 행태를 볼 때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소망의 싹을 무시하고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밉고 답답한 행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자라나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저희에게 맡기신 원수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거나 손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가가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을 자른 후에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면서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동굴을 빠져나갔을 때
다윗은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울이 그를 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손에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며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나를 쫓아다녔지만 나는 당신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나아가서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고 설득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울을 자신의 왕이요 주요 아버지로 영접하고 어찌하든지 왕과 신하 장인과 사이 주와 종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 다윗의 진심은 결국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윗이 자신보다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였습니다. 원수에게 복수의 칼을 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반응일 것입니다. 원수를 그냥 못 본 채 봐주는 것이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힘든 이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원수에게 저 자세로 나아가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거기에서 원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놀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위에서 누르고 아쉽고 힘없는 사람이 낮은 자세로 나아가 굽신거리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다윗과 같은 낮아짐과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를 세우는 양이나 자녀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맨날 갑이 아니라 을인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은 목자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쓰셔서 이 시대 많은 사울과 같은 완악한 인생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짓을 했는지,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감당해 주시고 섬겨주신 부모님에게 가장 원수짓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혼을 하고 지금까지 17년 이상 함께 살아온 동역자에게 주었던 상처들도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들어서는 시점, 벌써 7, 8년 전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술과 많은 업무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성령 충만 파트 과경 개척 역사를 감당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 센터를 떠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기도 좀 하라고 나오라는 다임 목자님의 문자에 저는 목자 생활 그만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 주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지요. 그날 다임 목자님이 저의 집에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자님은 역사 섬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말씀 공부만 꾸준히 하자고 달래셨습니다. 사춘기도 아닌 장가 가서 가정까지 이룬 목자가 세상에서 찌들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목자님의 자녀도 사춘기를 지나고 있을 시기였을 텐데 센터에서도 다 큰 목자가 매주 시커먼 얼굴로 말씀 공부에 오니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이제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섬김을 떠나서 1년 동안 말씀 공부와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당시 이민창 목자가 제 구멍을 메꾸느라 한 달에 파트 말씀을 2번씩 전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없네. 네, 이민창 목자 엄청 훌륭한 목자입니다. 제가 그 시절 딱 한 번 토요 피싱 모임을 나갔는데, 그 이유는 그날 아침에 사무엘이 다쳐서 목자님들께 기도 요청을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가 없어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집에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원수같이 미운 자입니까? 그러나 40대가 된 부담스러운 원수 같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와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견책하였을 때 시체 같은 자가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45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섬김과 용서를 받는 삶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수년 동안 자녀를 통해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원수가 너무 뵈기 싫고 힘들면 한 번씩 강원도로 도망가고 경기도로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역자는 그러지도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에서 엉엉 울다가 한참 후에 집에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간, 지금 이 순간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랑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말썽 부리는 까탈스러운 자녀가 없다면 제가 어찌 부모가 되고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자녀의 성장 과정을 통해 저와 저의 동역자가 목자가 되고 부모로 성장시켜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 많아 보이는 저의 자녀 안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 요절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잡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딸이 고등학교 가서는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참으로 세속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가치관에서 항상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정쩡한 가치관 가운데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자녀입니다.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회개하고 지은이와 사무엘 또한 저의 자녀이기 회개하고 지은이와 사무엘이 저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영적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로 자라나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님들의 원수를 품고 훈련시키는 사랑으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원수를 돕고 섬기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올 한해 한 양을 섬김으로 제 지경을 넓히고 한 명의 사울을 변화시키는 역사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수가 있다는 것은 역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상당 부분이 원수 같은 사울로 인해 나왔고 또 원수 같은 자식 압살롬으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 하나님께로 향한 시로 승화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다짐하며 올 한 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종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